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5장 전체지만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는데, 이 5장 전체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가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여호수아 5장은요. 그 5장의 그 위치를 보면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6장이거든요. 6장 제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천연적인 방어벽,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요단강이었거든요. 지금 요단강을 사이로 모압들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넘어서 올 때, 아유, 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 수도 없고 어떻게 넘어오겠어. 헤엄을 쳐도 안 돼.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연적인 그 강을 방어벽 같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이 고대에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요, 성읍을 든든히 이렇게 세울 때 성과 그 성벽 밖으로 물이 흐르게, 없으면 일부러 강을 파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물이 흐르게 만들더라고요. 그 물은 그냥 걸어서는 못 오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이 요단강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길갈에 돌 12개의 기념비까지 지금 세웠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 요단강 건넜어요. 5장에서는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6장에 있어요. 그러면 5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전운이 감돌고 요단강 건넜어요.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야. 근데 지금 길갈이라는 그 중간지대, 요단강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지대에 거기를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생각한다면 그 길갈에서 전쟁 연습을 더 해본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이길까 작전을 짠다거나 지금 굉장히 무슨 다른 작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장의 내용은 완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갖고 전부 다 아파갖고 막 3일씩 다 들어온 모든 장정들이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이 아니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요단강 건너편에서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적군 바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첫 번째 성읍 여리고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이 말했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 온 세상을 다 기적적으로 다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벌벌 떨면서 다 스파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바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 바로 코앞에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 그 당시 무슨 시설이라도 좋아요? 칼도 막 제대로 된 칼도 그거 깨끗하게 해갖고 하기도 힘들 텐데 전부 다 남자들의 그 포피를 베서 전부 다 아파갖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애기들이나 남자 애들한테 해주는 포경 수술과 같은 거거든요. 요즘은 병원에서 해줘도 아프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어디 있어요? 그 많은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막 아파갖고 3, 4일은 아무것도 못해.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런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며칠 동안 못 다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픈 걸 참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못해. 그게 할례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적에 그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추장은 정말로 디나가 아름다워서 디나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안의 딸을 함부로 했다고 해갖고 야곱의 아들 둘이 그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딸도 주고 우리가 결혼도 같이 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여기서 우리가 사이좋게 살 거야.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좋겠다. 특히 세겜은 야곱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믿고 세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갖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시므온과 레이가 가고 다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떠나야 되는 그렇게 할례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2절에 보세요. 적들은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적군들은 벌벌 떨면서 저 사람들이 어떡하려나 요단을 맨 땅으로 걸어오다니 이런 하나님이 어딨고 이런 민족이 어딨어. 아마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 그냥 엄습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래도 막 이 스파이를 보내면서 다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명령이 뭐냐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심지어 돌칼이에요. 요즘 같은 칼 예리한 칼도 아니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주라고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은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군인은
20살 이상인 사람이 군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20살이 넘어야 성인이 되고 나라도 지키고 이런 그 나이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군인이 된 사람들은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과거에 20살 이상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군인인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났어.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0살이야. 그러니까 40살이 되도록 광야를 다니면서 할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절해 보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 이거 뭐냐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그러니까 내가 낳는 아들 이삭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주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가 가까워졌다는 이런 표식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적진 앞에서 이들이 3일이나 아파서 누워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적진은 두려워서, 저건 또 무슨 작전? 적진은 두려워서 너무 무서우면 쳐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는 무슨 의미인가? 지금 가나안 땅,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왕들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다 너희들이 정복하는 이 엄청난 전쟁은 너희들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나는 그러한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속에, 몸에다가 뭐 무슨 상처 내고 표식한 거, 그게 큰 자랑이 아니라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표식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는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속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힘든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떤 몸의 외적인 그 표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표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런 우리가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세상적인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외적인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너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네가 영원히 성공하는 길은 네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네가 더 큰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도 죄악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면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무서운 많은 힘을 쓰는 전쟁, 아주 용맹한 이 군사들과 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갖고 다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너희들은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있는 것이 네가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5장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한 줄 알아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길갈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왜 거기서 살으려고 그러나? 왜 우리한테 안 오지? 지금 저쪽에서는 잡혀 먹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한 3일은 할례 받고 다 쓰러져 있다가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해요? 유월절을 또 지켜요. 예? 그러니까 이 급한 게 막 가서 쳐들어가는 게 급한 게 아니야. 급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반드시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것도 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유월절을 지킨 거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그날 밤에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의 아들, 왕자까지 다 죽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 맏짐승 다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그렇게 먹고 이제 떠났죠.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하고 다음 해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광야 생활을 일로 헤매고 절로 헤매고 원망하고 뭐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 번째 지킨 유월절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킨 유월절이에요. 길갈의 유월절입니다.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 지킨 거는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희들을 노예가 아니야. 너희가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전에 이집트에 와서도 이들이 몇백 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400년 후에 이 땅에 온다고 그랬어요.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정말 400년이란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못 믿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믿어서 이집트 총리로 죽으면서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때 벌써 몇백 년이 지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도 요셉이 그때 너희들 내 무덤에서 내 해골을 파내서 가지고 가라. 출애굽할 때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동안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결국 세겜 땅에 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어찌됐든지 정복 전쟁은 지금 시작 초지만 지금 뭐냐면 길갈에 가나안 땅인 길갈에 와서 이들은 유월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미래는 다 정복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나 하나님은 넉넉히 너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배운 4장에서 배운 말씀처럼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송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죠. 첫 번째 유월절 이집트에서 그렇게 우리가 피난 가듯이 탈출해서 이 길을 어떻게 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낼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서 40년 만에 이들이 이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특이한 것은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길갈에 있으면서요. 그 주변에 있던 곡물들을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다 먹었어요. 먹게 되고 양식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유월절 이튿날에 소산을 먹고 나서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40년을 먹여주던 만나가 그쳤어. 만나가 그들은요. 만나를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할지도 몰라. 우리가 막 전쟁하느라고 날마다 정신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일단은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니까 뭐 구하러 갈 그 농사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셨으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어요. 이거 만나가 그쳤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먹여주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이지만 이 땅은 음식이 농사를 지면 음식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항상 사람이 하라고 우리의 몫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볼 때 1등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열심히 머리가 좋든 나쁘든 열심히 책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잘 이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돕고 나는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밤 새우면서 노력하면서 했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더니 길에서 칼을 빼들은 그런 막 두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이야기까지가 기록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스라엘 민족,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려고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정말 요즘같이 힘들고 많은 문제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이 코로나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강대국도 자기 힘대로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도 숫자가 올라가고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나라들도 돈 있는 나라들도 이거 지금 어떻게 못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이나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가정에 내 삶에 함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리고 믿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길은 거룩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더러운 것, 더러운 죄악, 더러운 욕심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기 원한다는 내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싸우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기고 내 모든 삶에서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기고 우리 교회가 이기고 우리 나라가 이기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갔더니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승전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온전히 건강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되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늘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5장 말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한다고 주시는 귀한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고 개인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겼다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